이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경건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원 불변하시며 시작도 끝도 없으시고 변함도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나 벌써 3일입니다. 한 주의 전환점에서 우리와 변함없이 함께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매일 경건의 시간으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만나 배울 수 있도록 우리 삶을 하루 더 연장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안위하심과 보호하심을 늘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별되지 못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일상에서의 우리의 죄악상과 합당하지 못한 언행 심사를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겟세마네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늘 떠올립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신 말씀을 따라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푸라기 같고 하나님의 쓰시는 불쏘시개도 못 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의와 거룩과 경건의 길로 행하도록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하늘 가족들이 여러 상황에서 경건의 시간에 함께하였사오니 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봐 주시고 이 시간의 시작과 끝도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그것들을 헛되이 믿지 않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새 찬송가 521장, 통일 찬송가 25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새 찬송가 521장, 통일 찬송가 253장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문은 참 좁으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험하니 우리 몸에 지워있는 그 더러운 죄짐을 하나 없이 벗어놓고 힘써서 들어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그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 헛된 부귀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말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엔 들어가고 싶으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리.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시어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14장까지 내용을 통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파송되었던 안디옥 교회에 가서 이방 선교에 관한 일들을 보고했던 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내용입니다. 15장은 바울 일행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직전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다루는 내용입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던 소식이 교회에 알려지자 유대인 신자들이 바울 일행과 논쟁을 벌이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역사적인 예루살렘 교회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15장 이후 중요한 전환점 몇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는 본장 이후에는 교회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이방 선교 지역으로 확대가 됩니다.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인 안디옥 교회 이외에 마케도니아, 아덴, 고린도, 로마 등 유럽 지역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중심 인물인 베드로가 본장에서 마지막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주의 형제인 야고보가 새로운 지도자로서 등장을 하지요. 즉 베드로와 사도들 중심의 교회 체제가 야고보와 장로들에게로 전환이 된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본장 이후 이방 선교의 중심 인물로 부각이 되고 이후로부터는 완전히 바울이라는 이방 선교사에게 집중이 되는 부분이 바로 본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본장에서 주목해야 될 사항은 예루살렘과 안디옥, 유대인과 이방인, 율법과 믿음의 대립구도라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닌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의 문제와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방인도 유대인과 같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완전히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논점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주도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바울은 그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율법으로부터 자유라고 하는 이 회의 결론은 기독교 역사상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15장은 세 부분으로 크게 나뉩니다. 오늘 살펴볼 1절에서 11절까지 읽었는데요. 21절까지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된 배경과 그 과정에 대해서, 그리고 둘째 단락은 22절로 35절입니다. 회의 결과를 이방 교회에 통보하며 마지막 단락은 36절로 41절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대립하여 갈라서고 각기 다른 방향으로 향후 전도여행을 떠나는 장면입니다. 자, 이 시간에는 예루살렘 교회 회의를 통해 거짓된 가르침으로부터 교회를 깨끗하게 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여행을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의 원수들과 얼마나 갖가지 격렬한 싸움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의 내부 공격으로부터 시련을 겪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것은 이른바 교리 논쟁인데 교회가 다툼이 있고 내부적으로 변화를 겪게 되면 가장 먼저 시험드는 이들이 바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일치단결하지 못하고 파당이 나누어져 있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는 꼴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진리도 하나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믿는 자들의 일치를 권면했을 때 말하기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라고 했습니다. 주의 교회에서 자꾸 복음을 부패시켜 교회를 나누려고 하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교회 내 이단을 구별하심으로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하지 않도록 그의 교회를 지키십니다. 1절에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말은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말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기꾼들입니다. 사도들이 그들을 파송한 적이 없습니다. 와서 그들이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하는 소리가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런 열심히 있는 그들의 이면에는 그들의 야심이 자리하고 있었고 오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방인들을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들과 같은 반열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침으로 자신들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이런 누룩과도 같은 자들의 가르침은 언제나 교회의 어린 신자들을 흔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다툼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논쟁으로 인해 자칫하면 교회가 분열될 수도 있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대적하는 그들에 대해 바울은 침묵하지 않고 맞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단순하게 다툼과 변론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문제이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을 만나 이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및 그중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로 보내기로 작정했다고 했습니다. 사실 바울이 그들과의 변론에서 분리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도움을 부탁하러 가는 게 아닙니다. 그는 사도들과 자신이 성령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또한 그가 베드로나 야고보에게 가는 이유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그들이 마치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파송되어 온 것처럼 행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고 했습니다. 안디옥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무려 48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가는 길에 지나는 곳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여러 지역에 있는 성도들을 방문한 것입니다. 베니게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피나오는 신자들이 주축이 되어 세워진 교회이고 사마리아 교회는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전해받은 교회입니다. 이곳의 신자들은 유대주의자들과는 달리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즉 1차 전도여행 때 일들을 간증한 것입니다. 얼마나 유대주의자들과 대조적인 반응입니까? 이것이 바로 신자의 올바른 태도입니다. 4절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의 행적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하신 일들이었음을 보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다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이끌려오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사람과 함께 일하신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말하는 것도 주의해야 됩니다. 단지 일에 대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말로 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한 일을 실컷 소개해놓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셨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은근히 하나님을 등에 업고 자신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항상 우리는 말에서부터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역시 안디옥에 왔던 사람들의 출처가 나옵니다.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그토록 그 행위의 위선을 꾸짖었던 위선자들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도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같은 신자도 있었습니다만 제자가 있었지요. 그들은 종시 지켜오던 오랜 관습을 버리지 못하고 주님의 교회에서 대적자로 활동하는 것입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주의 교회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켜오던 전통을 저버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개혁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 가야 합니다. 성경에 비추어 볼 때 바르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잘라야 됩니다. 자, 사도와 장로들이 이 문제를 맡아서 이제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드디어 예루살렘 회의가 소집이 된 것입니다. 아마도 베드로, 바울, 야고보의 사도들과 장로들과 같은 7위권자들이 주도가 되어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7절에 많은 변론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일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먼저 입을 엽니다. 베드로의 말은 두 부분입니다. 먼저는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강력하게 펼칩니다. 두 번째, 이 율법의 올무가 사람들의 양심에 부담을 주게 되면
사람의 구원은 다 무너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말하고 있지요. 10장에 있었던 사건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백부장 고넬료와 그 가족, 친척, 친구들이 함께 복음을 듣고 회심하고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회의가 주 50년경에 열렸다고 본다면 베드로는 거의 1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8절로 9절의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불결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신자가 되려면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고넬료 일가가 오로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과 유대인 신자들을 구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모든 인간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던 그 사실에 주목하여 더 강력하게 그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이방인들도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결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임한 성령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차별 없는 복음에 대해서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너희들의 말대로 만약 이방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강요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조상들은 아브라함을 비롯한 족장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아니 못 지켰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두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은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불가능합니다. 율법은 무거운 짐입니다. 그것은 죄를 지적하는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사람을 정죄해야 하고 또한 저주를 내리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에서 성량하시고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인류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구분하는 이 짓거리가 지금 무슨 짓이냐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도 충만하게 전해졌으며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로 이러한 복음의 기쁜 소식이 있었기에 우리가 율법의 저주에 얽매여 있지 않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영적 이스라엘이 된 것입니다. 복음의 대적자들은 늘 복음에 무언가를 더하려는 시도를 하지만 복음은 그 어떤 것 하나도 첨가할 것이 없고 덜어낼 것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시대 간악한 무리들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참된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와 변함없이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출입을 지켜주신 하나님, 다른 복음이 과거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판을 치는 이 상황 가운데서 다시금 초대교회를 생각합니다. 영적인 이스라엘로서 주님의 두 번째 오심을 고대하는 우리가 참된 복음을 들고 오늘도 내일도 서기 원합니다. 복음으로 시작하고 복음으로 마무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쉼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큰 도움과 위로되기 원합니다. 삶의 고난과 역경과 여러가지 환난으로 힘들어하며 세상 정부의 협박과 위협으로 인하여 막막한 삶을 살아가며 이 밤을 보내고 있는 하늘 가족들에게 힘과 능력과 마음의 평안함과 쉼을 주시기 원하며 잠자리에 드는 순간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진솔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되기 원합니다. 매일 밤 경건의 시간에 함께하는 소중한 하늘 가족들의 삶을 지켜 돌보아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며 모든 걱정과 염려를 맡기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릴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혼탁한 세상에서도 끝까지 신실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 몸부림치는 이들에게 믿음을 더욱 내려 주옵소서. 소중한 하늘 가족들에게 밝은 새 아침을 주시기 원하오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